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 개혁 신학의 개혁주의 정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안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하시면서 그리고 개혁주의 정신, 즉 개혁 신학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성경 요절만 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5개 성경 요절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나는 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학기가 끝나기 1주 전이나 2주 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겹치지 않도록 겹쳐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해서 약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기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5대 강령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성경적인 기초는 무엇이고 이중 예정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요약한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발생을 했는지. 여러분이 그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교회사에서 그 교회사의 그 기록에 관한 문제, 역사적인 기록에 관한 것들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이 개혁신학에서는 신학적인 부분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인 신학 논쟁과 신학적인 배경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냐? 이거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교리죠. 교리라고 하는 말은 도그마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진 그런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게 그냥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탄생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온 거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어떤 공통된 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늘 이렇게 좀 싸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싸움을 먼저 걸어요.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분들이 싸움을 먼저 건다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싸움 절대 걸지 않습니다. 먼저 싸움을 걸어요. 먼저 거는 거예요. 또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걸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좀 일탈을 좀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게 공통된 인간의 심리예요.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제가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를 이제 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라틴 교부로서 교부들 가운데서 마지막 교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교부에 해당되는데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사용을 하셨는데 어거스틴이 분명한 신학자로서 또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반년에까지 그를 세인트 어거스틴이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 성인의 반년까지 얼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전에 이 어거스틴의 삶은 매우 아주 다사다난했어요. 변화무쌍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그렇게 아주 기도를 신실하게 하고 계신 분이었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특출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수사학이라든지 법률학, 웅변학 다 공부 다 많이 했을 줄 그렇게 하고 많이 했는데 이 젊은이의 삶이 젊은이에게는 어떤 이 젊은이가 젊었을 때 32년입니다. 지금 뭐 20대 막 이럴 때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그 마음속으로 그 추구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진리가 뭔가 내가 올바른 걸 진리를 좀 알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그의 삶은 계속해서 방탕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결혼했는데 첩을 두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 영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 종교인데 이방 종교의 그 직접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독대를 해가지고 내가 배우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주교 그러니까 그 이제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한 7년, 약 8년 가까이를 그렇게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잖아요. 택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진흙 속에 이렇게 흙탕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흙탕물과 섞이지가 않아요. 마치 보석처럼 보석은 흙탕물이 딱 이렇게 흙이 다 쌓이지만 그걸 딱 이렇게 씻어내면 다시 아주 반짝이는 그런 놀라운 보석이 그대로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떡잎은 말이죠. 벌써 그것이 혼합이 안 되고 그대로 그 지킨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박차고 나왔어요. 진리를 알 수 없다. 너희들의 것은 절대로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고 많이 그 교주한테 아주 호통치면서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뭐를 하냐면 두 가지요. 음주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계속 들이붓는 드링커예요. 예, 드링커라고 그러죠. 그 아주 그냥 막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늘 성경은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집에다가 성경이 있는데 선반에 여기다 딱 놓고 먼지는 이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머니 영향 때문에. 어머니. 근데 어머니 영향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진리에 목말랐어요. 진리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펴서 보아라라고 하는 노래. 오늘 그날도 이렇게 우리 여기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말고 오래 하신 분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근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거기 나는 과연 뭐냐? 내가 왜 이런 헛성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나 잘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내가 뭔가? 정말 진리가 고프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처럼 멍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당시
그 유명한 노래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일종 동요 비슷한 건데 그래도 잘 부르는 그걸 펴서 보아라, 펴서 보아라. 지나가면서 그 가사가 딱 거기에 그 어거스틴이 그 담벼락 사이를 두고 딱 들어있는 그 아주 잘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퍼뜩 떠올라서 딱 자리를 박차고 술병을 내던지고 확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 찾았어요? 성경.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 선발 위에 먼지 뭐 떼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쭉 펴서 이렇게 딱 폈는데 딱 폈는데 어디에 나왔을까요? 넘어서 13장 한번 볼까요? 그런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 예. 술병을 집어 던지고 성경을 안 보고 술을 마시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그것도 왜냐면 아주 그 술꾼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처로 갔겠죠. 마시면서 이걸 한번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보면은 물동이를 내 던지고 갔으니까 그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던지고 갔겠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술병 들고 근처로 이거 계속 살아왔으니까 먹으면서 이건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이거 일부니까. 근데 자 봅시다. 자 13장. 11절. 11절. 13장 우리가 11절부터 누가 한번 또렷하게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아주 전공으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아거스틴에게 완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술병을 들고 왔으면 술병을 갖다 천장에다 치고 던졌겠죠. 이게 뭐야? 그리고 던졌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막 거기서 통곡하면서 둥글면서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는 0.1초내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걸 깨닫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물었겠죠. 아, 내가 찾았다 라는 생각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과 내가 이제는 이런 것이 나의 삶이었구나. 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암브로스라든지 또 이제 크리스토스 이런 훌륭한 그 황금의 혀라고 하는 그런 입술가 별명을 붙은 그 설교자, 그런 분들한테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훌륭한 그런 참회록을 그래서 그 참회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말하는데 참회록이라고 많이 그렇게 해요. 참회록. 그건 꼭 읽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은총론, 아주 신학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을 들어간 분이죠. 그 사도 이후로 살아있는 성경 이후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초로 그 모든 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그 텃밭을 완전히 일궈낸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분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칼빈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430년까지 살았어요. 430년.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345년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430년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또 사학자들이, 기독교 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러니까 전통을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전통을 종합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다시 열어준 사람이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은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펠라기우스가 나오죠. 그 펠라기우스는 누구냐면 펠라기우스 36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1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보다는 약 10몇 년 좀 빨리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맞상대였고 펠라기우스는 아주 어거스틴을 싫어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신다.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로봇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대들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의 그 이론이 누구한테 연결이 되냐면 존 웨슬리한테. 지금도 그렇게 해서 그걸 이어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알미니아누스에게. 그래서 알미니아니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비식을 알고, 그래서 서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뭐 인간의 능력, 뭐 이게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선해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원죄가 없다. 그냥 이렇게 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주권, 은총,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은총이라든지 또는 구원이라든지 세례에 관한 거, 또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또 원죄에 관한 문제, 칭의는 어렵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입는다, 청함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인데, 이런 칭의가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아주 날카롭게 돼서 그렇게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한번 봅시다. 좀 더 보면서 펠라기우스는 원죄로 인간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번제는 그냥 단순히 한 나쁜 일에 불과한 거지 절대로 원죄의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선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태어났는데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을 능력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을 봅시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는가?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했다.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그걸 회복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 스스로는 존중하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상실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스스로 그걸 갖다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총론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은총은,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그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행위는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총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다. 여기 오등시에만 맞는가 하면 금방 내리면 알겠죠? 예. 택함을 받은 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론의 가장 중요한 그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의 결과가 되기 전 418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원죄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원죄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확립이 됐고, 펠라기우스 주장은 이 어거스틴이 교회에서 다 붕괴가 되었어요. 다 전부가 부인되었어요. 전부 다. 예.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세마이 펠라기아니즘.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 그 교회사에서 자세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실 거예요. 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논쟁 이후에 존 카신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오케이, 야 이거 펠라기우스하고 이거 어거스틴 좌우로 이렇게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도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해보자. 그런데 어떤 편에 서서 펠라기우스 편에 서서 그걸 중재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 모든 것이 다 어거스틴이 반대하는 건데 그 약간 중간에 중도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 세마이 펠라기아니즘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죽었잖아요. 430년에 죽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존 카시안이 그거를 존 카시안은 그러니까 좀 더 늦게까지 살았죠. 조금 늦게까지 살아서 한 3년 더 늦게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걔네가 이제 틀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터툴리안이라든지 또는 암브라스라든지 또는 제롬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를 돕는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신인협동설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존 웨슬리에게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도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인협동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이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원죄가 후손에게 전가됨과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것 인정을 하지만 만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만인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총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돕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 은총 만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알미니아니즘을 추종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동등하게 요구하고 도우신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만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에 따라서 그거를 구원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을 갖다 그렇게 내세워서 하나님을 그저 돕는 존재로 그렇게 격화시키는 아주 무엄한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믿는 것은 나의 것이요 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편이다. 하나님 그냥 돕는 자로서 하나님을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보다도 하나님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엔 이 반펠라기우스의 가르침도 이 애매모호한 이 가르침도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이 가르침도 529년에 그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런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그 흐트러진 교회들의 잘못된 교리 가르침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모아서 하나의 결정을 딱 하고 선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크나큰 이렇게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도 이와 같이 많은 구원설이라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해서 도와주시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왜 그렇게 무엄하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너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에 관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성경에서 올바르게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분명하게 알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봅시다. 1517년에 시작됐죠.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 모두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거 올바른 생각이죠. 그래서 정통신학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대신에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영원한 작정,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걸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생명을 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올바르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또 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종교개혁 이제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후로 1610년에 또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해요.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게 알미니우스의 그 제자들이에요. 알미니우스는 사실은 죽었어요. 제임스 알미니우스. 화란 사람이고, 화란이 원래가 그 신앙의 아주 돈독한 개혁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예, 그 산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런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43명의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5개 조항을 이제 그 작성을 해가지고 그 나라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화란 정부에다가 또 거기 이제 주정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로컬 정부에다가 그렇게 형식으로 항의 서한을 제출을 했어요. 이거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 정통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봤는데 이런 것에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제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예지된 믿음이나 불신앙을 근거로 선택하거나 견책하시다. 이렇게 말씀. 이 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했고, 원래는 예정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거예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걸 갖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잘생긴 거, 또는 무슨 지식이 좋은 거, 또는 희생하고, 또는 이렇게 봉사하는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사람을 아시고, 믿음이나 불신앙을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견책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록 신자들만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을 받은 사람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물론 주님의 능력은 그렇죠. 만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믿음 후에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선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있다, 없어요. 그런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얼마는 선한 행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에 의해서 저지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 의해서 저지될 수 있다. 이거는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후에 중생한 신자가 믿음을 잃고 구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어도 그건 구원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바로 예지를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어떤 그런 선택 권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완성하셨죠. 근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오순절 때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 찾아가셔서 구원받을 그런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제출하니까 그 심의를 위해서 중요한 국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이제 여기도 또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1618년 11월 13일입니다. 화람 도르트에서 84명이 모였는데 18명의 평신도 그런 위원들이 계셨고 해외 대표 27명을 포함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7개월 동안에 154차 회의를 열었어요. 엄청나게. 1619년 5월달에 이제 마지막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째, 그들의 주장, 이 항의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알미니우스 후예들, 제자들의 제출한 사람들, 그래서 항의파, 그 사람들이 주장이 성경의 정언에 비추어서 성경과 절대로 조화되지 않고 이교적이다. 그래 만장일치가 됐어요. 이것은 이교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칼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 후예들이, 그 제자들이 그것을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채택을 하고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당시 회원들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봅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역사로 거기서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미니우스 입장 반항의서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의서가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다시 항의하는 그래서 반항의서예요. 그래서 도르트신경을 선언했어요. 이 도르트신경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도르트신경?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은혜가 베푸시면 그 은혜가 다가올 때 절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결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원론에서 공부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단독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미뤄지지 않고 그것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효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죠. 누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도르트 총회가 의의가 뭡니까? 알미니안주의 오리를 정죄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알미니안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타협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4세기 때 펠라기우스 그 이후로 지속됐던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근거한 구원, 교회, 신자의 삶 이런 것들이 명백히 구정된 것이 도르트 신경이에요.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펠라기안적인 모든 구원론, 알미니안주의는 다 정제가 됐어요. 완전히 정제가 됐어요. 근데 다시 나중에 그것도 다 살아나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구원론 5가지 교리적인 항목, 도르트 신조, 저 뭡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도르트 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된 거예요.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카인즈 원의 교리를 공부해 봅시다. 예. 첫째,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또 inability.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육체적, 영적으로. 그걸 전인적으로 육체적이다, 영적이다 딱 합해보면 전인적이다 말이죠. whole man 말이에요.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혼과 육체가 다 부패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 죄악되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정상 사람들은 살아가지요. 밥도 먹고 운전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다 모두 다 해요. 모든 가정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생명공학자들이 잘못된 생명공학자들이 인간의 복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때 칼럼을 그때 그 당시에 아주 통렬하게 쓴 적이 있는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내 칼럼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복제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겠느냐 말이죠.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복제를 해도 영혼을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한을 속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없는 존재가 살아가는 거야. 개나 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지. 정신이 있으니까 브레인이 있으니까 브레인도 육체 한 부분이에요. 그 브레인이 있으니까 살아가겠죠. 과연 영혼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 복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내 세를 어떻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됐어요. Total inability. 먼저 스테이트먼이 뭐예요? Total depravity예요. 전적인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there is. They have total inability.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능력 없어.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뭐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라지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택했지만 이제는 죄의 본성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해요. 한 번 죄는 자기가 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이 됐다는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예,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해. 나 기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예배 참석 못해요. 그냥 나가버려. 참석 못해요. 예, 괴로워서 힘들어요. 죽으려고 그래. 몸을 비틀고 막 예배 참석 못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상실해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말이죠. 육체가 이렇게 어떤 상처가 생기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트리트먼이 아니고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두뇌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그것은 육체적인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완전 부패의 한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11월 달에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게 election이라고 해요. 선택이에요. 그 선택. 선택을 위한 포.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이에요. 선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elect 할 때 뭘 했어요? unconditionally 했다고 그래요. unconditionally. 조건이 없어. 그 사람이 뭐 코가 좀 여기서 뭐 비틀어거나 눈이 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어. 머리가 숱이 많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근거에 있어. 그러니까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창조자님과의 교제를 원하지도 않아요. 마귀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안에 막 계속 찬양이 막 계속 불을 빌려주고 막 그러면은 마귀 달아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셔야 될 그런 책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 없으신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은혜를 선포하시죠. 사람의 행위를 먼저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그렇게 모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주권적인 의지로 예정하시고 나서 그 예정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객관적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개인에게 다 적용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적용하셔서 거기서 중생의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덧입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한 것을 행동한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증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산다, 믿음을 갖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심의 결과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한속죄 봅시다. Limited Atonement. Atonement라는 것은 이렇게 Atonement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는 죄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Atonement가. 그러면 Limited,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많이 다 죄 속량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죠. 특정한 죄인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뜻이 그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의 백성이란 말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이루도록 작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성취하시는 거고,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자, 그 다음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약속을 하실 때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에서 그걸 하실 때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들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들의 이름도 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모든 너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것도 다 줄 것이다. 반드시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을. 특별 소명, 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갔는데 또는 어디 슈라이턴 어디 이렇게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가서 다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전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가 많이 나오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네. 그것을 특별한 내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소명이라고 해요. 그걸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역사지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한 번 그렇게 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갖다가 통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그 거듭남을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실패함이 없어요. 그리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인내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떠나나가지 않습니다. 선택 교리와 불강력적인 은혜 교리는 확실한 구원을 말해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유효하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적용하실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보증하시고 또 세상을 이깁니다. 반드시. 네. 어려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가르침, 5대 진리, 칼빈주의 5대 진리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예정하심에 관한 우리 개혁신학의 예정론에 관한 모든 것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2장까지 마쳤고 3장에서는 역사 신학적 관점에서 본 우리 개혁주의 이걸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관에서 여러분 요즘 지금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세계적으로 또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뉴스가 있다면 뭘까요? 한강. 예.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이면 그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한 문제를 긍정적인 면에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뿌듯하고 감격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역시 외국을 통해서 이렇게 참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한탄하고 한 여러 가지가 주식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 이제 아주 뜨거운 열기가 지금 막 충만하고 그래서 그 논쟁이 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한번 대화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 안 할 거예요. 딱 1분씩만 말씀하세요. 1분 내지 2분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들어갈 테니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 저음하여 나의 생각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야 여러분 유튜브 할 줄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안 올려도 돼. 여기서 한번 해보면 유튜브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름, 얼굴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시겠어요? 장례부터 한번 좀 해보시죠.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여기 학생들 예. 그래서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하세요. 또 우리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지금 이야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 나오지 않고. 예. 또 우리 하 회장 전사님. 예. 여기까지 많은 작가들이 나왔는데 그 대상자가 안 됐던 건 아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그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강 작가의 그 작품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론은 그렇게 이제 수긍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강 작가의 수상에 관한 문제에서 그 점에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놀랍고 엄청난 일이죠. 반갑고 네. 뭐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우리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 전도사님. 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에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한 네. 영광인 것 같아요. 네. 또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네. 우연히 한강 그분이 쓰신 그 글을 네. 다는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짤막한 한 구절을 보면서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시고 또 시도 많이 읽으셨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그런 문체를 가지게 되셨다는 걸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김남조 시인의 네. 내가 길 잃은 곳에 그대 있다 내 어둠에 등을 켜며 아무도 없느냐고 울며 외칠 때 그대 음성 들린다.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런 네. 김남조 시인의 그 19절도 살짝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를 거기 딱 발견해갖고 이분도 참 글이나 시를 많이 읽으신 분이시구나. 역시 우리가 뭐든지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역시 독서의 힘이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글 쓰는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더 네, 제가 아주 감탄. 좋아점을 보셨군요. 네. 글을 읽었다, 많이 읽었다. 혹시 시 같은 거 쓰십니까? 저는 짤막하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는 쓰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혹시 등단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할 줄도 모르고 바빠갖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말씀하시는 그 관점을 내가 보니까 글을 쓰는 그 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네, 여쭤봤어요. 네. 예. 너무 우리 좋으신 이사장님 글을 쓰셨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예. 네. 오케이. 다른 분들 아직 좀 대화 안 하신 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왜 지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지원에서 이 말을 꺼내고 여러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역사본에 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본에 관한 공부인데 저는 저희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목사고 또 우리 이제 학교 교수고 목회도 한 정확하게 28년 하고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글 쓰는 거는 소설 그리고 시를 쓰고 있어요. 다 등단했고 문학상도 받았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후진들의 그 작품을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인협회도 이끌어 왔었고 회장으로 그래 지금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강 작가의 제 관심은 뭐냐면 한강 작가의 작가로서의 그 역량 그리고 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림원의 설명에 의하면 시적인 산문을 썼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때 글을 쓰는 문체를 말하거든요. 그 문체가 독특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문체가 독특하다는 것은 뭐냐면 독창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문체에 엄청나게 그 독특한 문체를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딱 소식을 딱 듣자마자 책방에 4시간 후에 전화를 했더니 책이 이미 다 나가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다를 했는데 정치적인 것은 조금 제가 뒤로 하고 채식주의자를 제가 오다를 해서 27불 얼마 28불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다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면은 제가 책을 읽어볼 거예요. 작가로서의 입장에서 읽어보겠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서두에 소설이 시작되는 서두를 잠깐 서두에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엄청난 글 쓴 이 솜씨가 남달라요. 원래 좀 죄송한데 문학 시간 아닌데 저는 지금 문학 교실도 제가 강의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체가 딱 이렇게 소설을 쓰든지 또는 어떤 시를 쓰든지 그러면 특별히 소설 같은 경우는 첫 줄 또는 첫 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임팩트가 강한 글을 써야 돼요.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써야 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읽는 사람들은 읽지 않아요. 그 소설 더 이상 읽지 않는다고요. 1페이지 안에서. 근데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렇게 그 소설을 갖다 그 충격적인 단어를 쓰는 거를 저는 저도 상당히 그런 편이지만 그 글을 써보지 못했어요. 이분은 정말 수준이 높은 분이구나. 글 쓰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5.18이라든지 4.3의 사건과 연루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해요. 아직은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단 책을 다 읽고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죠. 지금 너무 성급하게들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은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고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일단 평가를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책임지죠. 그거를 어떻게 일반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부분이 대단할 거라고 하는 건 교수님 생각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먼저 안 했어요. 저는 이 문학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학 이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를 쓰면 시를 제가 평을 해서 평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분들 같이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고 그런데 저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적인 거 이런 문제는 저는 거기에 관심은 없어요. 지금 없고 다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특별한 그 장르에서 이건 문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문체에 대해서만. 문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전문 용어예요. 그거는 글을 쓰는 일종의 라이팅 스타일을 말하는데 그 문체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소설과 그 작품의 성격을 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체가 꼭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거기 그 문장 몇 개에 상당히 이분이 좀 색다르게 글을 쓰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자세한 그런 평가는 제가 책을 읽어보고 난 후에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하게 좋다 나쁘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보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만일에 저는 그 순수 문학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한테도 강조해봤지만 문학은 순문학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 문학의 어떤 정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사상의 도구가 되어서 신뢰가 되어서 그것을 사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학으로서 빛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학인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문학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 그럼 왜 이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여기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이 역사관에 대한 이해예요. 역사관. 그러니까 이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요즘 어떤 문제로 지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냐면 역사관에 관한 왜곡이 됐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그걸 갖다 가타부타 또는 왈가왈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그건 과정이니까. 그래서 좀 성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 문인들도 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빠르다. 왜 저렇게 빨리 그렇게 성급하게 그걸 하느냐.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개혁주의 역사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한강 작가의 그 역사관이 잘못됐다면 왜곡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논란이 생기는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어긋나면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역사관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의 종들은 목사님도 막 쓸데없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좀 삼가야 될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지금 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논쟁, 격렬하기라고 했어요. 역사 왜곡이라는 단어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가? 우리 교재는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강이라는 작가 한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실을 딱 즉시하고 봐야 돼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나 미국에서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요. 다만 제가 그 5.18이라는 참 슬픈 이야기들을 한국에서는 보도관제가 돼서 보도가 안 됐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 기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는 다 전부 보도가 다 됐어요. 완전히 다 됐어요. 다 봤어요. 보도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또 그것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인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여했는가 안 했는가, 역사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나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역사적인 발전이 없고 오히려
역사를 되돌려놓고 퇴보시켰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 기여한 사람들이 있느냐? 역사에 대해서 기여한 인물들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역사에서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의 그 인류의 발전이 되었느냐? 그 역사의 사실이 아니면 퇴보가 되었느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역사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 있는가? 그럼 누군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없이 그걸 갖다가 그 사실을 갖다가 어떤 작품을 쓴다든지,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기록한다든지, 그러면 잘못되겠죠. 역사는 해석이거든요. 왜 해석이라고 하냐면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관에 따라서. 그래, 그것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자, 그러니까 이 역사는 자연과학에 속한 것인데 인문과학, 그러니까 인문과학, 자연과학에 속한 개념으로서 인문과학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에 속하는 거죠. 인문과학에 속하는 거죠. 자,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뭐냐? 우리는 지금 한강이라는 그 작가에게 지금 취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건 일반론, 역사관에 관한 일반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개념, 우리 뇌리에서 저 멀리 벗어나도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관을 공부해야 되고, 역사관을 이해해야 되고, 역사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역사의 개념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의 개념이 뭐냐? 역사가 뭐냐 말이죠. 히스토리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히스토리는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과거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 역사로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 또 어떤 과거에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딱 완전히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어떤 것이라고 개념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그건 과거의 사실로 딱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것은 아직 진행형이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으로서 역사예요. 기록으로서 역사. 그 히스토리예요. written record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네, 마치 일기를 적듯이. 그러니까 어떤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올바른 기록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링컨의 대통령, 링컨이 미국 역사에 어떤 공헌을 했고 어떤 역사 발전이 있었는지, 그거는 링컨 대통령은 역사 발전에 공헌한 공헌자가 되겠죠. 그때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의 그 시절에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의 역사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어요. 예, 그 역사의 사실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역사의 사실로서의 과거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게시테, 독일말인데요. 게시테란 말은 과거에 어떤 발생한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어났던 그 사건 발생이 그것이 사건이 그 민족에게 또는 어떤 가게에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면 일종의 최소 단위가 국가가 되겠죠. 국가 또는 전 세계에 또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 개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가족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든지 어떤 전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민족 전체의 어떤 그런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해 보세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살아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게시터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 안에 넋으로서, 그걸 어떤 그런 기억으로서, 정신으로서 말이죠. 에토스로서 살아서 계속 숨쉬고 있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은 그냥 과거에 기록된 역사라고 말했죠. 히스토리가. 근데 게시테라 이런 말은 지금도 계속 숨쉬고 있는 역사. 전통으로서. 예. 이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역사가. 예.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 살아 어리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역사. 이걸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바라보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가 다르게 기록된다고 말이죠. 이해되고 자신이 속한 어떤 그룹의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해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과 인디안. 그 인디안들은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었어요. 미국인들은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 나라에 개척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었고 서쪽으로 서로.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충돌, 그 슬픈 역사, 그 인디안들의 그 눈물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사람들 배고파서 이렇게 그 들것에 끌려가지고 그 자기들 그 인디안들이 거기서 동부에서 이렇게 쫓겨서 계속해서 이제 록산맥 쪽으로 향해서 가는 그 슬픔의 그 역사, 예, 그런 것도 하는 그런 것들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역사관의 차이가 있어요. 백인들과 인디안들의 역사관의 차이. 우리가 동양으로 볼까요? 고구려의 아주 넓은 그런 나라, 그 후로 말이죠 발해, 예, 이런 넓은 나라들, 심지어 말이죠 그 만리장성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옛 나라 그 고대 국가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중국도 우리 땅에 있다. 그러니까 산동반도 쪽에 거기에 신라인들이 많이 군인들과 많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산동반도가 중국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틀려요. 중국 사람도 틀려, 인종도 틀리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신라인들, 백제인들과 그 신라인들이 당나라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역사가 달라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오랜 역사 속에서 아랍 제국의 그 한 부류인데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성경 속에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란 말이죠. 이런 분쟁의 역사관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주입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이 분쟁들이 왜 일어나냐면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주관적인 역사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슬픈 이야기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를 연구할 때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히 왜곡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없어요? 아니요. 반드시 왜곡됩니다. 한 작가가 왜곡될 수 있어요. 충분히요. 사실을 외면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요. 특별히 문학작품은요. 문학작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교시적인 기능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문학작품은 우리 성경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시적인 가르치는 있지만 문학작품은 간접적으로. 두 번째는 사람들을 감동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 기록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재 우리 한국에서 5.18이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지금 결정을 못 주고 계속해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왜곡, 만약 문학 작품이 왜곡 때문에 심각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그 교시적인 그런 능력 때문에 그래요. 작품, 문학 작품.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한 개인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말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가의 기독교 가치 체계가 뭐예요? 그가 기술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실, 역사적인 자료까지 그거를 갖다가 영향을 준다. 자료도 내가 취사 선택만 해. 이것만 선택하고 다른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왜곡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또 마크 노어레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책이 뭐예요? 그 책,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사를 말하는데, 최근에 학문 연구의 물결을 의도적으로 거슬러 나가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학문 연구, 지금 최근에 학문 연구가 뭐예요? 너무 주관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종교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갖다 왜곡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일반 뭐 하버드나 또는 프린스턴 이런 데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 종교학과라는 게 있어요. 종교학은 우리 크리스천 신학보다도 한 단계 낮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평화해서 완전히 구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 교수들이 이렇게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자신이 그 미국 기독교회사를 쓴 거는 기독교 역사를 쓴 것이다 말이죠. 이게 종교사가 아니란 말이죠. 일반 종교들과 기독교는 달라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는 그러니까 초연한 자세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모든 자료를 다 사실에 입각한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 거기에 반영시켜야 돼요. 어느 강목만 뽑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절대 그러면 편견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가의 선입관, 그 사람이 어떤 선입관이 갖고 작가가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자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누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든지 또는 무슨 뭐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 안 되겠죠. 자기가 그걸 객관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선입관이나 그런 편견이 들어맞지 않더라도 사건을 공정하게 기술해서 그걸 작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경향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학자들이 갖는 양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학자들이 갖는 양심까지 안 가더라도 사학도들, 신학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그런 신학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